말씀 한 번만 더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연자 맷돌, 여기 말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실족하게 하는 자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실족하게 안 할 수는 없는데 할진대 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매어 바다 위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연자 맷돌이 목에 걸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용서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 위에 심겨져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렵죠? 다 한결같이 다 어려워요. 그냥 쓱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들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쭉 이렇게 한번 나가볼까요? 우리가 15장 16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러한 말씀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근데 17장에 와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이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래서 이 실족하게 한다. 이 실족이라는 말은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걸림돌, 죄를 지게 하는 유혹, 이런 뜻인데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서 들어가게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로다.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들어가죠.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큰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작은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부자가 예수를 믿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을까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 복이 있으라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다.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너희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지 못한다 하는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작은 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2절 말씀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나오는데요. 이 작은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큰 자가 되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나도 알아,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거 선이고 그거 악인 걸 알아 하고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게 큰 자인 것입니다. 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올라서서 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단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어린 아기로 오시고 어린 작은 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자기의 자리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하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주님께서 스스로도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왕으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해요. 바실레이아. 이것은 섬기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섬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왕이 종으로 내려오셔서 섬겼는데,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왕의 자리, 그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작은 자로 내려오는 거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믿는 자들은 나도 죽었어요. 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 없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흙, 먼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작은 자,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로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주님만을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고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큰 자가 그러한 자를 이렇게 볼 때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미련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죠.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이 큰 자가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큰 자로 크게 쓰임받고 큰 자가 되어서 큰 축복 크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도 큰 자가 돼서 아버지한테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이런 것을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자는 실족하게 하는 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고서 그걸 못하게 하는 그것은 실족하는 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푹 나서가지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죠. 그 앞에 무슨 말씀이냐면 항변하여, 예수님께 항변하였다. 이 말씀이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관주에 보면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그 십자가, 저주받는 그 십자가에 주님을 내어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이게 수제자의 그러한 모습.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앞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여기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는 말씀하시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지금 베드로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경고라는 말이 고되게 꾸짖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는 마음을 갖고 꾸짖는 거예요. 이게 항변하다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인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꾸짖어서 책망하여서 돌아오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돌아오면 용서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서하다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아피에미라는 말인데, 이건 보내다, 버리다, 가게 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그게 아니었네요 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보고 사탄? 이렇게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문 팍 차고선 나가버리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맨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가 풀이 죽어가지고 뒤로 맨 끝자락에 가서 이렇게 따라갔을 거예요. 엿새 후에라는 말이 마태복음 17장에 그 다음에 엿새 후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6일 동안 풀이 죽어가지고 사탄이 나쁘고 사탄.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닐까? 그러는 가운데서 베드로를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요한, 야고보 신발끈 묶어 하면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변화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확 이렇게 변했던 그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 꾸짖을 때, 경고할 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용서해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는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너한테 잘못한 그러한 자들은 이렇게 하루에도 7번씩 그렇게 용서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그 자가 이제 돌아올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큰 자가 어린 아이로 이렇게 돌아올 때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보내줘. 예수님 앞에 보내. 이게 용서한다는 말씀이세요. 예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나가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잘못했던 거 한번 이렇게 덮어주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 모습으로 함께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져라. 이게 나아. 이렇게 말씀을 안 하고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라고 그래요. 이게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실족하게 한 자들에게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서 바다에 빠져 죽어. 던져져. 이게 너한테 나아. 이것은 차라리 죽어서 지옥이나 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연자 맷돌을 메고서 차라리 죽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였다. 실족하게 하는 자가 없을 수는 없으나 다 같이 실족하게 하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는 우리들은 언젠가 그렇게 크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돼서 이렇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회개하는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연자 맷돌이 너희 목에 매어서 바다 위에 던져지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자 맷돌은 누구를 말씀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연자 맷돌 메고서 바다에 저주, 심판, 그 사망을 상징하는 그 바다에 던져 죽어서 아예 지옥이나 가.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반석이라든지 돌이라든지 흰돌, 이런 연자 맷돌, 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에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감싸 안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물, 그 강, 요단 강, 바다, 홍수, 이것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죽을 거야.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렇게 해서 주님이 그 바닷속, 이 죄와 사망의 저주의 그 바다에 빠져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왜 예수님이 왜 이 바다에, 저주의 이 바다에, 이 세상에,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맷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맷돌이 우리 목에 걸려서 이제 바다 위에 차라리 던져지는 것이 나아. 거기 가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회개한다. 돌아서게 돼. 아, 맞아요. 큰 자가 아니네요. 작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거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 나왔던 자들아,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다 용서해. 손에 손잡고, 맞아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게 어린 아이로 가는 거예요. 작은 자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아요. 맞아요. 다 같이 이 길로 가요. 이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하는 거예요. 나한테 사기친 사람 이렇게 용서하는, 그것도 진짜 마음으로 다 이렇게 하고선 돈까지 다 같이 물어주면서 용서해줘. 그것도 용서해야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다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5절 말씀에 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주님께서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있습니까? 요 뒷동산 여기 가다 보면 뽕나무 하나 있던데요. 한번 가서 한번 저수지라도 한번 가서 심겨달라고 명령 한번 해볼까요?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17장에는 너희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 위에 던져져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산은 어떤 산일까요? 여기에서 뽕나무는 뭘 말씀할까요? 네. 산이 옮겨진대요. 믿음이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 하면은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수신자로 있는 그 마태복음은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은 예루살렘이지. 이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거기에 총화, 예루살렘에 상징하는 게 뭘까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의 산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열심히 지켜가지고 열심히 쫙 나열해가지고 열심히 지켜서 가는, 그러면 그거 다 지키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율법이 율법, 토라, 이것은 같은 어원에서 온 말이에요. 야라라고 그랬죠. 그게 이렇게 가르쳐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알게 하는 그것이 창과 화살이 관통하였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창과 화살이 관통하는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 이 산이 이렇게 옮겨진다. 누구한테 이렇게 옮겨질까요? 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관역에 관통하는 그 창과 화살이 이렇게 옮겨져서 저 바다의 심판, 저주 심판의 사망의 그 바다에 던져지는군요. 그것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걸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산이 이렇게 옮겨지는 걸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걸 얘기하는 거군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걸 알게 돼. 그걸 알게 되면 구원받는 거야.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율법의 그 마침,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군요.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이걸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뽕나무가 이걸 무슨 말씀일까? 일주일 내내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뽕나무가 구약에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그 아모스가 뽕나무 재배했다고 하죠. 그 뽕나무를 찾아보니까 그냥 뽕나무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근데 역대상 거기에 보니까 14장 5절 말씀에 이 뽕나무가 나와요. 그 뽕나무를 찾아가 봤더니 뽕나무가
이 바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이 울다, 통곡하다, 흐느끼다, 애통하다, 슬퍼하다, 눈물을 흘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그만한 믿음이 그렇게만 있어도 이 너희의 그 슬픔, 너희의 아픔, 너희의 고통, 애통하는 것, 그 통곡하는 그것이 이렇게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너희의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작은 그 겨자씨 안 알만한 그 작은 그것만 그렇게 알고 있어도 이게 옮겨졌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슬퍼하고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통곡하고 왜 슬퍼하고 왜 눈물을 흘리나요? 무엇 때문에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나요? 그 믿음이 있다면서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서요.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근심하냐는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다 청산, 다 해결, 다 이루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뽕나무가 심겨져라 뿌리째 완전히 뽑혀가지고 저 바다에 심겨져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뿌리채 뽑혀져 있는 우리의 근심, 걱정, 애통, 괴로워하는, 슬퍼하는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싹 뽑혀가지고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겨자씨 하나는 그 많은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이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되어져, 그렇게 돼, 순종하게 돼 하는 것입니다. 시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든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우리 7절 말씀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왔을 때 그 그런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오면 아유 수고했어요. 여기 앉아. 내가 상 차려주고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내가 먹을 준비를 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이게 종이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명한 대로 다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걸 누가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종으로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뭘까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뭐였을까요? 뭘까요? 네. 우리에게 명령받은 것은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고 예배당 이렇게 잘 꾸미고 이런 거 명령받은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죠. 네. 흐름을 보면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에게 명령받은 것은 믿으라 하는 그 말인 거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이렇게 믿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도 그 명령받은 것을 한 거잖아요.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주님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거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주님이 요한복음 6장